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565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을 받는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만약에 나 사람에게가 무엇을 받을 것이 있는가.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에게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제가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냐니까 이분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시련들, 어떤 소위 문제라고 하죠. 문제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커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냅둬버립니다. 그냥 냅둬버리고 해결보다는 어떤 관리하는 쪽으로 일을 이렇게 문제를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완전히 내가 해결해가지고 나로부터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데 너무 이제 감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은 조금 관리함 쪽에서 약간 처리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를 그냥 안고 가는 그런 유형의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이 그 안고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고 가는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어지듯이요. 딱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아구가 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참 그런 신기한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악이고 잘못이고 문제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그분의 삶의 어떤 그런 문제를 대하는 태를 만난 거예요. 귀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 됐습니까?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되는 음식을 대접했다.
하루는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는 강권하게 그냥 강하게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식사 한번 하실까요가 아니고 그냥 억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저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갖고는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식사 대접을 한번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엘리사는 누구를 만나러 간 겁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번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앞으로 선생님이 이 지역 지나갈 때 있으면 저는 괜찮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해서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가 되면은 그 여인의 말을 생각하고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덕을 쌓은 덕망 있는 존경받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귀한 여인이다.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요, 요 남편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엘리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내는 누굽니까? 수넴 여인이죠.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수넴 여인.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지금 아무나한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엘리사의 지명도가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그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명도가 아직까지는 이제 미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요, 글쎄요, 그 자기 스승을 닮는다. 보통 제자가 스승을 많이 닮는데 자기 스승하고 어디까지 닮느냐면은 외모도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대머리입니다. 엘리야도 대머리, 엘리사도 대머리. 그 다음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옷 자체도 굉장히 겉모습이 남루한,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차려 입거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막 걸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어찌 보면 행색이 초라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외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엘리사의 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겉모습 속에서도 엘리사의 어떤 본 색깔을 찾을 수 있었던 이 수넴 여인의 눈도 안목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아무나 이 엘리사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실체를 이 여인이 발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 또 보통 여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1989년입니다. 1989년에 미국의 어느 한 남자가요, 야시장, 그냥 시장이죠. 재래시장 이런 데서 길을 가다가 그림 액자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림 액자. 대충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3,000원 정도 하는 액자를 두고 산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액자를 샀을 때는 그 액자에 있는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림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액자가 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늘 액자로 사용하려고 그냥 헐값에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자기 그림을 넣으려고 이제 액자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이제 그림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을 빼려고 탁 빼는데 그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종이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무슨 종인가 살펴보니까 이 종이가요, 1776년도에 쓰여진 미국 독립선언문 초판,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아니고 초판에 복사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사본이라고 이게 무시하지 못할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복사를 한 게 500부밖에 안 된답니다. 500부.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예사가 아니다 생각하고는요, 이거를 경매에 내놓았답니다. 경매에 놓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300억에 이게 낙찰이 되었답니다. 3,000원짜리 쪼가지고 1300억. 대단하죠? 이거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한 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은 밭에 일을 하는 소장농이요. 일을 하다가 그 밭 속에,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무엇을 샀다고 합니까? 그 밭을 샀더라. 그 밭이 좋아서 산 겁니까? 아니죠. 그 밭 속에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비유를 든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맛있는 데도 많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 속에 누구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 그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남편하고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상의를 해요. 부부끼리. 그 상의한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 10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근데 10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를 위해서 뭘 만들자입니까? 방을 만들자. 원룸입니다. 원룸을 하나 만들자. 요 10절에 보면 방을 담 위에 만들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 위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벽을 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커튼이라든가 요 간이식 집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숙박할 수 있는 벽을 두르고 있는 제대로 된 방을 하나 만들자. 뭐 쉽게 말하면 뭐 게스트룸이라든가 원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을 하나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상의하고 있다고요?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을 만들기로 서로 합의를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방 안에 놔두는 가구들입니다. 그 방 안에 뭘 넣자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침상, 두 번째는 책상, 그 다음에 의자와 촛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왜 놔두자고 했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놔두자고 했을까요? 이 네 가지를. 저희 집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자니까 침대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이래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 이분이 돈이 많은 여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갖추어서 방을 꾸미는 갑다,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들 있잖아요.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요 단어들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요, 성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전 기물.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아닙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이거 일반 촛대하고 달라요. 이 촛대가 하나 딱, 이게 특이한 게 촛대가 이렇게 길게 하나가 있고 양 사이드로 3개씩 가지가 쳐져 있는 촛대. 혹시 그거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촛대가 초를 7개를 꼽을 수가 있는 나무 형태의 촛대가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입니다. 황금 촛대. 굉장히 큽니다. 사람 성인 사이즈의 큰 촛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메노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빛, 그런 것을 상징하는 촛대인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요 촛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촛대. 요 단어가 메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메노라. 그리고 다른 거, 침상,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요,
다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그 기물들을,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에서는요, 여차하면은 이 여인을 종교적인 이유로 해코지 할 수도 있겠다, 벌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지금도 그렇거든요. 유대인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에 엄청 목숨 겁니다. 지금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고 있어서 그렇지, 그 아니면 당장 그 헐거요 성전 새로 짓습니다. 이를 남편하고 쏙닥쏙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벌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필이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남유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백성들의 민심이 남쪽으로 기우면 나중에 나를 쫓아내지 않겠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요,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과 베델 두 곳에 그 성전을 대치할 어떤 예배 장소를 만들어요. 예배 장소를. 그런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드는 장소에 무엇도 성전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도 있네. 여기 은연중에 생각이 든 거예요. 남유다는 생각도 못하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찌 보면 이걸 깨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엘리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누구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제 이 수냄 여인의 집에 작은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방에도 뭐 하시는 겁니까? 임한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수냄 여인이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자기 방을 성전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엘리사를 모시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 교회의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성전, 그 움직이는 교회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값으로 사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을 치르고 사신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다입니다.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전 6장 20절 끝에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랍니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 거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는 우리 게 아니다. 이거 전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운동 왜 하십니까? 운동. 요즘 건강 지키기 이런 것 열풍들이 많잖아요. 제 새벽에 지금은 좀 낫습니다. 겨울 새벽에 저희가 여기 새벽 기도 하면은요 캄캄하거든요. 캄캄하고 정말 추워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 아니면은 진짜 빠지고 싶다 할 정도로 추위가 어둡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보다도 먼저 교회 말고요. 저 추위 속에서 요 옆에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거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거 붙들고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 추운데 건강 지켜야 된다고. 막 어떤 분은 뭐 이거 걷는 거 아시죠? 특이하게 걷는 거 막 90도로 군대에서도 안 하는 그 막 그렇게 살 빠진다 하면서 운동 새벽에 진짜 이런 시간에 그 어두컴컴한데 추위 속에 얼굴 가릴 거 다 가리고 운동하고 막 그리 다니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 불신자들은 그러죠. 오래 살려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몸이 아프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 오히려 맨날 아프다 하는 분들이 더 오래 살고요. 건강하다라는 분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가고 아프면 아픈 대로 불려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하는 거 이제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장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관리하려고 하고 건강을 지키고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한 모습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모습이 될 수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몸의 건강과 시간일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또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